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의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다. 땅에 엎드려 이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로이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보다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7012 세계 성교 비전을 품은교회 하늘쌤 7월 둘째 주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늘샘교회 협동목사로 하늘샘 국제기독교학교에서 지난 상반기 6개월여간 교목으로 영어 설교와 영어 성경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번 봄 학기 채플에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간단한 인사와 축복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국제학생들이 하듯이 영어로 축복 인사를 하는 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I love you. All the best. All the best. 자, 여러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세요. God bles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All the best. 한 번 더 할까요? God bles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All the best.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분들과 이렇게 영어로 축복 인사를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해요? 네.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등을 포함한 한국 콘텐츠, 일명 K 콘텐츠 분야가 발달하여 엄청난 매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125.5조 원으로 와 해야 되잖아요. 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2.6%. 와. 세계 7위권 안에 들어있고 와. 2022년까지 연평균 4.4%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자원이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바로 얼마 전까지는
최근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 전부터 세계 속에서 한국 콘텐츠를 통한 세계 문화의 저항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기독교적인 콘텐츠의 참여율도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와, 우리 같이 할까요? 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의 성장의 영향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많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미국 생활을 접고 4년 전에 귀국하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TV, 드라마, 뉴스 등을 통해서 그동안 변화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은 주로 범죄, 학폭, 귀신 등과 관련된 주제가 흥행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면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주제가 아무리 휴머니즘적이고 사회 고발적인 내용일지라도 우리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매체들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도 가끔은 매우 감동적이고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너무나 반갑고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좋은 느낌의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방영된 한 드라마 중에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용을 하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보셨고 안 보신 분도 있네요. 이 드라마는 지상파인 KBS, MBC, SBS 등의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아닌 ENA라는 작은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하였던 작품인데요. 1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히트를 이룬 작품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이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볼까요? 왈츠를 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네?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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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지금이에요. 쿵짝 나와.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게 너 바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동 회전문이 있는데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처럼 무서워서 통과를 하지 못한 적 있나요? 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만약 그런 적이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곧바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164가 넘는 IQ가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언어나 행동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녀는 감각이 예민해 종종 불안해하고 몸을 조화롭게 다니지 못해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앞에서 봤듯이 회전문 통과하기 등이 너무 서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 안에서 왕따, 즉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폭, 즉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놀림과 조롱을 받게 되어서 평범하고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는 높은 IQ 덕분에 엄청난 양의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회 속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과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 우영우가 사회 속에서 직장을 갖고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많은 사회적인 편견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우영우가 사회 속에서 꿋꿋이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갖지 않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녀가 지닌 정의로운 면들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인이 변호사를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녀의 삶이 모티브가 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우리나라에 평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제목에서 여기서 왜 이상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strange나 weird라는 기이한 이런 표현들이 아닌 기이한 보통이 아니라는 뜻을 extraordinary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영어를 배워볼까요? 네? extraordinary.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단어를 보면 extra하고 ordinary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extra는 추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ordinary는 평범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결합해서 평범함에 더 추가적인 것이 있다는 의미로 즉 기이한, 비범한, 보통이 아니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범함이 변화되어 비범함이 된다는 형용사적인 형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함이란 어떤 뜻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평범하다는 것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의 반대들 가운데 비범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의미는 뛰어나고 색다른 점이 있는 특별함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 우영우는 장애인이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나고 색다른 점이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직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지가 않지만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비범하게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인물인 우영우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범하였던 사람들이 비범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죠? 그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가져온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사도행전 9장의 사울, 즉 바울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 봄학기 동안 오전 체육 시간에 영어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의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탐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들었던 거를 한꺼번에 요약본으로 들으니 여러분들은 수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3, 4개월 동안 열심히 이걸 저희 샤프를 통해서 들었지만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와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아주 요약본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배경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범한 인물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그 사람인 베드로와 바울이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변화된,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과정들과 그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몇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시몬, 개가, 잘하시네요. 베드로.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서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두 개의 이름, 즉 나중에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이후 바벨론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일상어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 당시 로마의 지배권에 있어서 헬라어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의 무슬림이 정복할 때까지 공식어로 헬라어가 정부, 문학, 상급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의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거나 살게 된다면 각 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영어가 공식적인 언어이지만 서부와 텍사스 지역 등에서 스페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LA나 이런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게바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바위라는 페트라라는 여성용 어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파운드의 정도의 무게를 들 수 있는 건장한 어부의 이름이 바위지만 여성용인 페트라로 쓰이는 게 부담될 듯 해서 게바 또는 즉 여성용을 남성용으로 바꾼 페트로스로 영어로는 피터, 한국식으로는 베드로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여러분은 갑자기 언어학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름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베드로 전후서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와 할까요? 와. 자, 시몬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어부로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존재하였습니다. 와! 모든 제자가 어부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대 기독교의 교회를 세우는 주축자이 되었습니다. 와! 사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베드로는 그의 말, 행동 등에서 약점도 많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실망입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덜렁대면서 화도 잘 내는 다혈질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어떻게 그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가 자랄 때 유대의 특권층에 속했다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모세의 법 등에 대한 배움이 약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사는 어부로서 그는 가정 배경도 별로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기에 바빠서 유대의 회당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그냥 특별하지 않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비범한 리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간섭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W.F.R. 라이트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미래의 기독교의 큰 기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베드로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도시도 아닌 작은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어마어마한 교회 리더가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3번의 이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은 이것만 본다면 이 인물은 더 이상 신약성서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신자가 어떻게 신약성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어떤 나쁜 인물로 그냥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연약하고 불경한 모습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닥쳐오면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를 배반하거나 배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흔히 그런 배신감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거기서 겪는 고통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잠깐 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한 후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올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종용해 볼 시간을 갖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연민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 아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는 죄책감, 수치감, 좌절감으로 몹시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지만 아마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선언했을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용된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사랑하느냐의 헬라어는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흔히 4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 스토리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류에 대한 사랑인 안 들려요? 아가페. 잘 아십니다. 아가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모두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였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경험되었던 그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이때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필레오적인 우정으로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가 필레오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부르면서 그거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닐지라도 필레오적인 우정의 그 사랑일지라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키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필레오적인 사랑이든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3차에서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자신의 3번의 답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이나 연약함에 사탄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평범하였던 베드로가 비범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 또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평범하면서 비범함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또 다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평범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비겁하고 성급한 성격의 사람에서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는 데 참여하였고 사도행전 2장 노순절의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40년이 넘게 나면서 걷지 못하는 병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돈을 구걸하는 그 병자에게 줄 돈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약점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거지 병자에게 물질적으로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한번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항상 의심하고 불안하고 성급했었는데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비범함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베드로 이걸 내고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범하였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받으면서 그들의 평범함은 점진적으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밖에 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도 비범한 사람입니다. 나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부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약 15년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리더십은 사도행전 1장에서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비범함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감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비범함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변화된 인생을 경험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본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될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다른 어느 정도의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울로 기록되어 있고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베냐민 지파로 학식이 뛰어나고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당대의 금수저와 같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는 아니고 오히려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도록 공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열성적으로 다메섹까지 피신을 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눈만 뜨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둘 생각만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의 악함이 더해져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따라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의 경험은 사도행전 어디에 있나요? 9장, 22장, 26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장, 29장,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회심에 대해서 들었죠? 사울의 회심. 이 회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onver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한 가지 형태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유대계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과 같습니다. 회심은 바로 turning, 완전히 바꾸고 돌아선다는 의미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conversion.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 하나님, 자신, 죄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서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conversion,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가 그 순간 회심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와는 또 다른 경험이지만 악한 행보를 하고 있던 사울에게 극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3일 동안 눈이 멀어지고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제자들에게 속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멘토들과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시면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모두 영적으로나 성품으로 훌륭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사울, 즉 바울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바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울이, 악한 사울이, 이제 변화된 사울이, 개종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런 모습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나니아나 바나바를 만났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준비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사울이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의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바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들 당혹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당대히 전하게 되고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4차의 전도여행까지 로마 제국 유럽 선교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사울의 만남은 악한 사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된 선한 사울로 핍박자에서 핍박당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평범한 사울을 비범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바로 결정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온 새 것이 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바로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순간들과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만나주셨고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다음 비디오 클럽을 한번 볼까요? 와우. 회전문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동역자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인으로서 연약함을 극복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상한가요?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비범한. 우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범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비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자, 이런 이상한이 아닌 비범한 변호사에서 사회 속에서 우영우가 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이런 이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처럼 베드로와 사울은 자신들 연약하고 평범함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비범함으로 주께 쓰임받는 놀라운 지도자로 성장하고 그 지도로서 귀한 역할들을 선한 영향력을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성장시키는데 장애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